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권력도 잡고 물질과 명예도 같이 잡아서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열왕기서를 쭉 읽으면서 특히 다윗의 부분에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이 좀 요즘 와서 좀 듭니다. 저는 아무리 왕을 시켜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앉아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편안하게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왕 그거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나 왕이 되어서 펼쳐진 그의 인생을 보면 온통 긴장의 연속이고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밖으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그 집안 안에서의 내분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그 자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로부터 방어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저는 볼 때에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에겐 별로 부담도 없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려고 하면 6.25 전쟁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역사상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피 터지는 그런 싸움을 우리의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이 모든 부분들을 유지하고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데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가만히 보면 참 편합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잘 겪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예수를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과거처럼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우리의 머리채를 잡고 교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그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현재도 우리의 믿음은 전쟁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뭔가를 방어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정신을 놓거나 긴장 상태를 놓아버리면 쉽게 당해버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긴장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어떤 위기감이나 아니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을 어느 정도 치르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어지고 뭔가 문제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가다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가다듬어야 됩니다. 다윗이 일평생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 싸움을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요, 외부적으로 싸움이 좀 잦아들 때에는 자신 개인의 영적 상태 때문에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야망가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의 밑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은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다윗에게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묘책을 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남아있는 한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 밑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잡겠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꼭두각시처럼 이름만 올려놓고 모든 권력을 이 아브넬이 잡고 흔들었습니다. 흔들 때에 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겠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의 욕심을 어디까지 표현을 하냐면 사울에게 첩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왕의 아내를, 왕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삼거나 자신의 여자로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왕의 아내나 첩을 자신의 여자로 만드는 것은 과거에 왕이 갖고 있던 그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밑에 군대 장관으로 있는 아브넬은요, 이 이스보셋의 아버지인 사울의 첩을 자신의 여자로 삼습니다. 이것은 왕권까지도 아브넬이 넘보고 있는 행동입니다. 권력 야욕이 이 정도까지 치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아브넬이 권력욕이 있었구나 라는 인간적인 부분만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요, 이 아브넬에게는 더 큰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협박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를 왕으로 올려놓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줬는데 어디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나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 협박 가운데에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브넬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보셋을 찾아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높은 권력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욕 때문에 어디에까지 대항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까지 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그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아브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넬은 죽습니다.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력에 쫓아서 좀 더 오래, 좀 더 많이 그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아브넬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아브넬과 같은 욕망 때문에, 아브넬과 같은 그런 욕심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력 앞에, 권세 앞에 정면 도전하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쪽 방향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길은 단순하게 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물 앞에 하나님께서는 비켜가시겠습니까? 내 앞에 아브넬이라는 어떤 걸림돌이 있구나, 내가 피해가야겠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호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건 처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때로는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그 성전을 멋지게 지어 놓았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후대 자손들이 내 말 가운데 거하지 않고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뜻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내 뜻을 거역하면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은 이 성전도 내가 엎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무리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할지라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되는 자리에 우리가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돌아가야지. 지금까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눈 감아줘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장애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 권력욕을 쫓아서 달려가면 제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다윗의 집안이 계속적으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그 싸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봐야 합니다. 지금 다윗을 쫓는 지파는 단 한 지파입니다. 근데 사울을 쫓는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입니다. 수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유는 사울의 집안 가운데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의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지도자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권력은 하나님 앞에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바라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는 집안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불어나고 뭔가 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부흥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목적이 되면 부흥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실수를 합니다. 부흥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 안을 열어보면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생각이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교회인데 부흥은 부르짖습니다.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이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왕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던 왕에게 주신 것이 강성함이고 부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수적이든 질적이든 영적이든 부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과연 부흥을 부르짖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뭔가 마음이 애타고 열정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열정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부흥을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점점 약해져 갈 겁니다. 교회도 점점 쇠퇴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에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강한 힘을 주시고 점점 더 굳건한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권력 야욕에 사로잡혀 있고 권력 유지가 목적이었던
아브넬은 비참하게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지만 권력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관심이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왕권을 자자손손이 누리시도록 해 주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고비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신앙의 현주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온통 모든 관심을 거기에 좀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 시간을 걸어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가려고만 하면요, 그 어두운 터널도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밝은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가는 데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보고 깨닫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